율법과 복음. 자, 본문 보시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 이유가 왜 올라갔는가 하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14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안디옥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1차 전도회 끝나고 안디옥에 왔다가 아마 이쪽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사도 바울이 이쪽에 전한 이쪽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종교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요. 이 회의를 소집할 때 유력한 자들은 하나씩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내가 현재 다름박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름박질 달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름박질 지금까지 달리게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조용히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율법 할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런 주들이 자기가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살며시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은 그걸 몰라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가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에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복종할 수가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육의 말에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이 성령이 그 속에서 쭉 알려주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확 생겨버려요. 육의 말을 전한다거나 육의 생각을 전할 것 같으면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한 것은 복음의 진리, 이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전했었던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가운데 있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 이런데 결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사람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을 주로 얘기하는데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12사도에 속하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그와 같이 이 12사도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2제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 겉모습의 그것 때문에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유력한 이들은 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한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같은 것을 보았고 나를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거기 가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이들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압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이 이런 율법주의자들한테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흐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흐려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따라가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들어오시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육체로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느냐면은 로고스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예수를 깨워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깨워야만이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깨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에게서 나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말씀을 깨우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임해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거죠. 금식을 하시면서 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한 번 시험이 아니라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험이었죠. 그야말로 성전 이 꼭대기에까지 마귀가 데려가가지고 뛰내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런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쳤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왜 시험을 마귀가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요 우리하고 정말로 똑같아요. 다를 바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마귀가 시험을 해서 이제는 마귀가 그 육체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걸거작거리는 일을 못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라든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궁금한 것들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이제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잠시 조금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놨는데 그 누가복음 여기 뒤에 보면은 중간쯤에 3분의 2 밑으로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6장 16절을 성경 찾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6장 1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끌던 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내가 지금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형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된다. 이거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예수님, 그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진짜로 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조금 있으면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40일 후에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려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려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갔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물세례인가? 그건 형식이죠. 그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형식인데 물세례라는 것은 이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에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물속에다 그 사람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잠근다는 것은 그의 세상의 모든 삶을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모든 방식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는 여기 나오게 되면은 나온 그 사람이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준비. 그것이 물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내가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 다음에 따라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성령님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만 여기서 내려오는 성령님만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세례인데 근데 희한한 구절을 제가 우리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 때 또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써놨습니다. 밑줄 치는 그 밑에 밑줄 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려지는 천국의 비밀인데, 그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내가 천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내 속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실감나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요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세례 요한의 역할 중에 하나로 주 예수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백성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심어가지고 이 생명을 퍼뜨려서 사망을 잡아먹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최고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갖다가 멸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죠. 이게 사망을 멸한 다음에 이제는 이 사망을 멸한 다음에 생명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자들을 그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너무 뚜렷하게 나와요. 이게 여기서 누가복음 얘기가 주를 위하여,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이 됐지만은,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이상, 왜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됐겠는가? 우리는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그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이 그러면 어디냐 말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이 어딘가?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하늘 보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개념의 하늘 보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대 차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의 성령님이 다 들어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100일 같으면, 이 성령님이 만일 같으면, 10,000명한테 다 흩어질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은 10,000분의 1의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3차원의 이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님은 완전히 완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은 완전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의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이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 바로 내 속에 그 천국이 있다. 하늘 보좌가 내 속에 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느냐면 바로 우리한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들어가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사람이 천국이 되는 것이.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우리 성만찬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완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성만찬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면은 여기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태로 우리들한테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마태복음을 예전에 해석을 할 때 풀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요.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은 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1번 밑에 부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서 있는 12명 제자들 중에 너희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해요. 이건 대부분 다 재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이 영적 세계, 비밀의 세계를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왕권을 완전한 왕이시죠. 이게 완전한 하늘 보좌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 왕권을 이제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한테 순종만 해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할 거면 거기에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밖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 말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왕권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전 미문을 이제 통과할 때에 일상적으로 미문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라고 댕겼어요. 일상적으로 미문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러 댕겼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걸하는 사람한테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그 장님이 눈을 떠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왕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왕권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이 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나는 의지를 하게 되면 나에게서 이런 엄청난 사역들,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뜨면 더 이상 목사, 장로, 무슨 권사 이거 계급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로 딱 들어가면 사람은 진짜 완전히 다 없어져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든지 목사가 큰 인물로 드러나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무슨 뭐 은사 받은 사람이 큰 인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속에 천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들어가게 되고 천국이 들어가게 되면 그가 성령님한테 순종만 하게 되면은 그 천국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왕권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귀를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진멸했다. 우리를 괴롭히던 그놈을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던 그 놈을 이게 진멸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멸을 시켰다는 것은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나를 점령하고 있었던 마귀의 세력들은 완전히 진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신이 잘못된 이런 병이 우울이 뭐 이런 병이 있었다. 그럼 이거 마귀가 가져다 준, 이 귀신이 가져다 준 것이라면은 요 원리만, 원리, 요 복음만 알아버리면 딱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이 너무 귀신들한테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곳이. 그 만약에 육체의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았다면은 그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천국이 행사된다면 이 속에서 이 사람에게서 천국이 잠자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이 되고 행사만 될 것 같으면 그 왕권이 행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멸된 이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이 하늘 올라갔는데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그럼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느냐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가지고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이 천년왕국 지나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비한 천국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하러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와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집을 짓고 있는데 무슨 집을 성령님이 하나 여기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정말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을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면은,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이 사람을 위한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거 기억나요? 이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 12기초석. 12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기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배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살게 되는 이 거처를 누가 마련하고 있느냐면, 거처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성령님한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서 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거룩한 성에 기록이 되는데, 그 거룩한 성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내가 거처할 집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광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공력이 나타날 때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것은 인간적인 힘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데, 내가 거기 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집이라든지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인데, 그런 집은 나중에 공격이 나타날 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가를 너무 똑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통, 하나님의 오만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여기에 관심이 가 있지,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도 로고스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건물 지어지라면 건물 다 짓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우리 거기 가서 사람이 건축가들이 집 짓는 것처럼, 설계하고, 거기에 지금 무슨 시공하고 계시겠어요? 이게? 있으라 그러면 있으라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역시 하나님, 예수님은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망을 갖다가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막 들어가고 넘치도록 하는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일을 성공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싹 달라져요. 무슨 내 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 원수, 제가 이 원수한테 한 80일 동안 시달렸는데, 저는 아주 이 원수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가득하게 만든다. 나한테 절대로 저런 걸 용서해 주지 말아라. 저놈들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놈들이고, 이런 놈들을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네가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달에 끝난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한 3, 4일 되니까 내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훈련받기 전이나 훈련받기 받은 후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그 훈련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3, 4일 지나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딱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한 달을 더 끌어가지고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한테. 이 분한 나한테 보다 돕게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이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 완전한 적대심을 가지고 이 원수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돼. 이 악한 마귀의 권세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불사해가지고 그놈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그것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게 그놈들을 이미 면한 다음에 이제는 힘이 없는 자로 면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복종만 하고 순종만 하게 되면은 그놈들은 자동으로 면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쫓아오면 된다 하는 요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냥 그것도 복음이죠. 내가 죽을 게 천국 가니까.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뭔가 나한테 이게 천국이 막 나타나고 이러면서 막 역동적인 삶이 나한테 펼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지금 이상한 쪽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 복음이 너무 가려져가지고 뭐가 드러나냐면은 복음의 결과물들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의 결과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금식할 때는 자동으로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 자동으로 해요. 아무런 정말로 이 복음의 이 결과물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더래요. 예. 주일 예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100번을 소리쳐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오세요. 이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면 안 되고 뭐가 강조돼야 되냐면 이게 강조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강조돼야 되고 이것이 강조돼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요것은 가리고 요것만 강조해라. 이것도 옳은 이야기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구제해라. 11조 해라.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가능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요. 저절로. 기도 안 하라 그래도 기도해요. 근데 그거를 없으면서 그 결과물들만 하라고 하게 되면은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 하나도 없는 종교. 이런. 그러면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좀 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있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없고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믿음이 없고 담배 안 피우면 믿음이 있고 이런 것만 가지고 앉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절대 여기에 쏘고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자들도 여기에 절대 쏘고 안 돼요. 수많은 지도자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막 쏘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중시하고 막 이런 것들 막 건축 뭐 해라 해가지고 막 건축 지어내고 막 이런 것들 다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온통 관심,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거를 다 하려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이 세계, 이 영적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모든 무엇이 없어져 버리고 계급이 다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자들. 이런.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무너져야 돼요. 이게 진짜로 다 무너져야 되고, 무슨 한 사람이 드러난다거나, 교회에서, 무슨 목사 중심으로 뭐 뭉친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다. 왜?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걸 자꾸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천국은 생명을 전파하고 사망을 갉아 먹어야 되는 이러한 이 사망을 잡아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을 하시도록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번 들어보시라. 진짜 이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거 한번. 맨날 그냥 살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막 나에게 천국을 작동시키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성령님하고 친해지시면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우리가 너무 딴 걸 강조하고 있어요. 딴 것, 지역적인 거, 아무 1%. 이건 1%인데, 이게 99%인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이건 1%, 이게 99%가 강조돼가지고 가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막 큰 교회 만들려고 하고, 막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내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데, 다시한테 물려주고, 싸움이 나고, 이리저리, 그냥 이러니까, 어저께 또 무슨 SBS에 뭐 하나,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는데, 너무 창피한 일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왜 돈이 많아지고 큰 교회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지. 또 올바른 복음에서 이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이드가 전부 다 중시됐기 때문에, 그게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천국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시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 하나님의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